6월 30일 라이드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 주시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과 더 가까이 있는 친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재난이 닥칠 때에 주님께서 그를 구해 주신다.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신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주님께서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도 돌보시며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원수들은 나쁜 말을 지어서 저자가 언제 죽어서 그 후손이 끊어질까 하고 나에게 말합니다. 나를 만나러 와서는 빈말이나 늘어놓고 음해할 말을 모아두었다가 거리로 나가면 곧 떠들어댑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나를 두고 험담을 꾸미고 나를 해칠 궁리를 하면서 몹쓸 병마가 그를 사로잡았구나. 그가 병들어 누웠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하고 수군댑니다. 내가 믿는 나의 소꿉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도 그들에게 되갚을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환호를 외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로써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 길이 세워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시편 41편에서 시인 다윗은 다시 한번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선언을 합니다. 누가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편 1편에서 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시편에서 또 마태복음에서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선언, 누가복음에서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선언이 있는데 다윗이 다시 한번 이 시편 41편에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시인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아마 시인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가 병상에 있을 때 돌보시고 어떤 병에든 낫게 하실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절에 들어와서 시인은 자신을 고쳐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병상에 있을 때 그를 돌보시고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지금 자신은 굉장히 아파하는 상황 중에 있는데 사실 죄 때문에 아픈 것이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했으니 주님, 내가 행한 일들을 주님께서 이미 보셨다면 나를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 굉장히 어렵게 살던 사람들, 억울하고 짓눌렸던 사람들과 함께 지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분명히 했었고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당당하게 주님께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죄 때문에 자신이 징계를 받고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중에 있지만 그러나 빨리 이러한 모든 일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징계를 주님께서 속히 그쳐주시기를 바라고 자신을 이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8편부터 41편까지가 참회 시의 한 그룹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참회 시에 꼭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시인 자신이 죄로 인해 고통을 겪을 때마다
원수들이 다가와서 시인을 더 괴롭힌다는 겁니다. 원수들이 시인을 공격하며 해치려고 한다. 오늘 시편에서는 병상에 누운 시인을 향해서 저 사람 다시는 일하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험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심한 말을 하고 시인을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는 시인과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고 함께 밥을 먹고 지냈던 그런 친구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자신과 함께 지냈던 사람이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일들이죠. 사람이 약해지면 가까웠던 친구들이 다 떠나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강한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내 자신이 어려움을 겪으면 약해지고 가난해지면 슬금슬금 떠나고 심지어는 욕하고 비난하는 일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고통을 겪으면 누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시인이 그 괴로움을 주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아픈 심정에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아파하는 일이 빨리 용서받고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원수들이 심판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고 또 모두가 그렇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고 고쳐주실 것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모든 어려움과 원수들로부터 반드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아파하고 어려운 심정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속히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그 가운데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죄 지은 것들이 있다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주님께서 낫게 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라도 또 원수들이 찾아왔을 때라도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주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간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고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주님 경외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드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나라 복음에 쓰임받으며 살게 되기를 위해 간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중보하면서 이 땅의 모든 분열과 전쟁이 그치기를 위해 기도하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위해 우리 청년들을 위해 노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